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다메섹 아라비아에서 3년을 왜 갑자기 15년이 나옵니까? 3년을 있었던 시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통상적인 그런 거였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다메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다? 즉시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성령께서 가라 하실 때 즉시로 움직였을 때 그가 쫓기듯이 다녔던 그런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여행까지 그 모든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복음이 들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즉시로 순종했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2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복음의 정의, 어떤 구속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잘 설명한 대목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고요. 그 여기에 담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라고 했듯이 우리가 로마서가 복음의 어떤 다이아몬드, 뭐 정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있듯이 갈라디아서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량을 담고 있다는. 먼저 오늘 2장 1절에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오늘은 이제 아마 1절만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어디요? 동그라미 쳐봅시다. 다시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다는 말은 첫 번째 방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방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14년 후에 갔다는 거 보니까 14년 전에 예루살렘을 갔던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여기서 생겨야 되겠죠. 도대체 예루살렘에는 뭐 때문에 갔을까? 그죠? 뭐 때문에 갔을까? 두 번째, 동행한 인물들은 바울과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에? 그리고 세 번째, 그 방문했던 결과는 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먼저 우선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돼 있죠. 누구를 데리고 갔죠? 디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바나바도 알고 디도도 알아요? 네. 여러분 여행길에 우리에게 이제 뭐 누구랑 여행길의 자체가 의미가 있겠지만 여행의 진짜 묘미는 뭐예요? 어디보다도 누구랑 가느냐가 묘미죠.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바나바와 같이 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나바죠. 그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죠. 바나바는 별명이죠. 처음 듣는 표정이죠.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넌 어떻게 알았어?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무도 몰라. 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 그 당시에 제일 흔한 이름이 우리 옛날 영희 철수 뭐 이러듯이 요셉 마리아 뭐 이런 이름이 제일 흔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에요. 그럼 바나바라는 이름은 바나바라는 별명은 무슨 뜻일까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이름인 줄 알았으니까 모르겠지 뭐. 뭐예요? 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뭐 권위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위로의 아들. 아세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입니까? 모르겠어요? 네. 자, 원래 이름은 성경에 여러분 어디 나와 있냐고요? 근거를 대요? 나 본 적이 없는데 바나바 이름 요셉이라는 거 본 적이 없는데라는 표정이야. 그러면 확실한 근거를 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가봐요. 아, 시간 없는데 이거 찾아야 되겠네. 4장 36절.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뭐 권위자라고만 있는데 네, 유로의 아들이라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처음 보네. 다 처음 보는 성경이 한 30번 읽었는데 처음 보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100번 읽어도. 성경의 묘미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바나바는 어디에서 태어났대요? 여기서 보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났대요. 구브로가 어딘지 아시죠? 저 보여주세요.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에 구브로로 가죠. 섬. 여기서 서기오 바울을 총독 만났던 그곳이죠. 아무튼 그 구브로가 고향이고 또 보니까 뭐라고 해서 혈통은 뭐래요? 레이 족속이래. 레이 족속. 그러니까 보니까 정통 유대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레이 족속이니까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여러분 별명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별명은 뭐예요? 별명 뭐였어요? 학창 시절에? 원숭이? 원시인은 다 원숭이잖아. 넌 원숭이지. 아니 원시인에다가 원시인, 그렇지. 원시들은 원시인, 원숭이, 그다음에 원주민. 그래, 한국 참 그래 별명이. 박명호사의 별명은 뭐였어요? 이쁜이? 저는요? 저는 뭐였어요 별명이? 학창 시절에? 깡패 두목이요? 왜니 깡패 두목이요? 그래요. 다 별명이 있죠. 신서정이는 만두? 또 신씨들은 뭐예요? 다 별명이? 신발. 신발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신발장? 신발장이거나 하여튼 신발이거나 뭐 그러겠네요. 어쨌든 어떤 별명, 학창시절에 우리가 별명을 할 때 그 별명을 얘기를 하면 그 이미지가 확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되게 중요하죠. 뭐 만약에 뭐 돼지 그랬는데 뭐 삐쩍 마른 사람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어쨌든 이제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뭐 원주민 원시인보다 훨씬 좋죠. 위로의 아들 이런 별명. 우리 모두는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아들처럼. 그죠? 그러면 우리 옆 사람한테 너 바나바 되세요 라고 할까 아니면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로 인사할까요? 뭐가 좋겠어요? 우리 그냥 얘기해봅시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되기 싫은 분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에 대해서 좀 볼게요. 바나바가 왜 여기 바울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우리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 바로 예수의 음성이었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자기가 박해하던 그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여기서 사울의 인생은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즉시 회심과 동시에 사명을 받고 즉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속전속결 스피드로 이렇게 하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바울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그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그 복음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복음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직접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거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렸던 게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이죠.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누가 믿겠냐고요. 아무도 안 믿죠. 여러분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240km가 넘는 길을 달려가서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잡을 정도의 그 열정이면 얼마나 그 성깔이 무서웠을 것이며 칼 같았을 것이고, 그리고 진짜 막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난 네 편이야. 그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오히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눈빛이 좀 순해진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 그죠? 예수 만나고 나면 얼굴 인상이 바뀌는 거 아시죠? 네, 바뀌어요. 여러분도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 싸놨던 저 엄청 싸나웠었는데 이랬었는데 요즘 이렇게 좀 내려갔거든요. 예수 만나고 있는 뒤로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들어왔는데 의혹의 눈초를 보는 거예요. 저 위장으로 온 간첩 아니야? 간첩? 그런 생각 했겠지 않겠어요? 분명히 했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간첩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잘하다가 입에 혀처럼 목사님 혀처럼 놀다가 디데이가 되면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명부를 다 확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원종우, 박은경 다 적어갖고 가서 빵 터뜨려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의심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반드시 했을 거야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혼자 할 수는 없죠, 이 일을.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뭐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할 텐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자신의 모든 신앙과 자신의 모든 명예와 그 자신의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바울을 두둔하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이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바울의 회심은 바울이 우리 가운데 온 이 일은 이것은 본인이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보장합니다. 우리 바울을 받아줍시다. 사울을 받아줍시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근데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고 이제 나중에 바나바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의 명성의 말 한마디는 아주 신뢰할 만한 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도 누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누가 아무리 말해도 네가 한 말이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의 말 한마디는 그 바울을 간첩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무장해제를 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 여러분 그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나바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같이 한 통속 아니야. 바나바가 겉으로만 그동안 그랬던 거지 실제는 바울하고 같은 한 통속 아니야? 같이 뒤통수 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할 만큼 바울이 그 정도의 어떤 인식이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모든 눈초리들,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한 게 바나바가 인간적으로 기질상 용감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아니 바나바가? 위로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원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니까 아유 바울도 누구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워낙 따뜻한 사람이니까 바울도 내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에 근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찾아보겠지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아마 본인도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분명히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허락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 바나바의 역할 속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겠죠? 그게 맞겠죠? 원래 바나바가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기질상 막 그렇게 막 파이팅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고 용감하는 게 저 사람 참 담대하고 용감하네. 저 사람 기질이 훌륭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질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인간의 기질은 잘 바뀌지 않지만 그 기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 차원적인 문제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여러분 뭐라고 해요? 기질을 다른 말로 혈기라고 하거든요. 혈기. 그거는 인간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은 거기서 잡혀 죽을 걸 알면서도 나갔던 그 용감함은 어쩌면 바울의 기질이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요단강물에다가 발을 한 바닥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경험을 했던 것이 용감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게 근거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발을 내디디라고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질은 막 조용하고 막 그렇게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때만큼은 어떻게 돼요? 아주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용감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격이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일 못해. 나는 기질이 아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용감하게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데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우리가 대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13개의 서신서를 쓴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엄청나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그 통찰력과 그 말씀을 풀어가는 것들이 그런 놀라운 빛나는 결과들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누구의 역할이 컸다고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추천이 없었다면 바울은 일을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끔 만든 게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울이 있게 한 첫 번째 위인은 바나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봐봅시다. 바나바로 인해서 이제 왔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한 일이 생겼을 때 이때 기점으로 해서 스데반으로 인해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쫙쫙 흩어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에서 말씀 들었던 분들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순교한가 동시에 더 혈기가 등등해서 당국에서는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들여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본 교회는 사도들 몇 명만 남겨놓고 다 흩어졌어요. 다 이방 땅으로 다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추노 기억나시죠? 도망간 노비를 잡으려고 했던 추노 막 쫓기듯이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혈기가 등등해서 바울 같은 군사들이 잡히면 죽여도 돼요. 그런 상황으로 쫓겨나가는데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방 땅까지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이방 땅으로 도망 가는데 그 도망가는 그 자리가 낙심하고 후회하고 막 고통 내가 예수 믿는 거 괜히 믿었고 내가 이 본토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은 다니면서 뭘 했냐면요 애끓는 그 주님의 그 심정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가는 곳곳마다 뭐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 그 사람들은 막 그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 세상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쫓기면서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 뒤에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 복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 속에.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 본 교회까지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그 말이 되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유대교라는 건 여러분 유다이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교는요 어마어마한 어떤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신드롬이라고 어떤 그 유대교를 예수님이 유대교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유대교와 부딪혀서 그만큼 이 유대교는 아주 그냥 그 선민의식과 함께 그들의 그 정신을요 그 선택 지금 이스라엘 보면 알잖아요. 나라도 없는데 우리 거야 하고서 만든 나라. 대단한 민족 유대인들 전 세계 부를 다 거머쥐고 있고 곳곳에 주요 자리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없는 곳이 없다니까요. 그들의 그 정신 속에 유대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 기독교 공동체로 만들어진 속에도 그들 속에 그 뭐라고 그러냐? 유대주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 색깔을 다 버리지. 우리도 이제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바로 막 깨끗해졌어요? 바로 막 내 습관이 싹 벌어져요? 오늘 막 눈물 펄펄 흘리고 은혜 받았어도 가가지고 또 죄짓잖아. 똑같이 했던 거 또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의 색깔이 남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를 이방인이 그 개 돼지 같은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혈통주의가 되게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몇 % 유대인이야. 여러분 100% 유대인 찾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몇 % 유대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혈통주의와 민족주의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은 뭐냐면 유대인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야 저기 수리아에 거기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막 대거 믿어가지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졌대. 에이 설마 아니야 그렇게 했대. 나도 직접 봤어. 그래?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확인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 사람들이 뭐 아는 게 없잖아요. 뭐 말씀도 모르고 가서 누군가 가서 좀 확인해보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야 근데 이 중요한 일에 이 쉽지 않은 일에 이거 누가 가야 되지? 누구 보내야 돼? 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바나바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누구를 데리러 와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일이에요. 어쨌든 이 바나바가 가서 이제 거기서 이방인들 가보니까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그 중차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바나바 하면 또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가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같이 끝내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나죠.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기의 싸움.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싸움이니까 이게 세기의 싸움 아닙니까? 얼마나 큰 싸움이었으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을까요? 위로의 아들이 싸웠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바나바 이름이 나오면 안 나오니까 이제 바나바가 잘못했겠지. 막 바울이 대사도니까 바울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세요. 그 싸움에 보면 서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오게 돼 있어요. 심히 다투어. 성경에서 심히 다투었다 하면 어느 정도 다툰 걸까요? 여러분들이 심히 다투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뭐 하나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날아가고 깨지고 주먹질?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바울한테. 본인이 혼자 사역을 외롭게 하고 그때 불러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심히 다투어서 헤어졌어요. 그때 누구 때문에 싸우게 되죠? 네. 마가라는 요한. 누구야 그러면? 요한이요? 마가요? 마가예요? 요한이에요? 둘 다 맞죠? 예. 마가는 로마식 이름,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도 맞고 요한도 맞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것과 얘 때문에 싸우게 돼요. 어떻게 싸우게요? 1차 전도여행에 여러분도 봤잖아요. 그 밤빌리아까지 같이 갔다가 구브로까지 잘 갔는데 밤빌리아까지 셋이서 같이 갔다가 거기서 저 위로 안디옥 가려고 그랬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누가요? 마가 요한이 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중도 하차를 해버렸는데 여러분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막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데리고 나와서 희한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풀어내죠.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갔더니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같이. 그러고 하인이 나고 베드로 선생님이다 막 했던 그 집이 누구네 집인 줄 아세요?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예요. 엄마 마리아. 마가 엄마가 마리아. 마리아가 그랬다니까. 네. 그래서
그 집에서 기도했던 그 집.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가요? 120명이 들어가잖아요. 큰 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죠. 그러면 마가는 부잣집 아들내미. 부잣집 아들내미가 여러분 여러분 한 일주일만 집 나가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그냥 편안히 여행해도 힘들어. 그런데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가는 이 험산줄령을 넘는 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먹는 거 그 부잣집 도련님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도 하차할만 하지. 여러분 같으면 알아봤어요? 우리 집에는 따뜻한 밥이 있는데 내 침대가 있는데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차 때 한 번 그렇게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한다. 누구의 의견? 바울. 바울은 안 돼. 바나바는 뭐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젊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칼 같은 성질인 바울은 너 절대 안 돼. 절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가봐요.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그 싸움의 결과에 대한 어떻게 나오죠? 15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아. 옳지 않다. 여러분 바울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칼 같아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그랬을 때 아직 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옳지 않다 하여서 바울은 절대 반대.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도 품었던 사람이었고 바울도 품었던 사람이고 이 마가도 젊은 혈기에 그랬으니 우리가 한번 기회를 주자 하는데도 바울이 절대 마다하니까 이제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좋아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신앙 좋아지면 바뀌어지는 거 봤어요? 바뀌어지는 거. 뭐가 바뀌어져요? 일단 걷는 폼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거고 또 뭐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지잖아. 믿음 좋은 거 고개 탁 들고 또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믿음 좋으니까 무서워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못 보셨구나. 달라지는데 그래가지고 막 걸음걸이도 막 신령님처럼 걷고 네.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신앙 좋은 게 어떤 게 신앙 좋다고 생각하세요? 응?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렸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신앙 좋은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까? 네? 신앙 좋은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막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이는 사람? 아니면요? 그럼 몰라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그럼 뭐요? 여러분 저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성경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진짜 우리가 많이 성경 지식을 알고 신앙생활 연차 아무리 길어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짜 이게 주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리고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할 사람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아마도 바나바가 바울보다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그게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게 어떤 인간적인 거, 인간다운 거 되게 사람 냄새 나는 거 그게 여러분 어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게 좋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항상 뭐 목소리가 쉬어 있어야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히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진짜 그것이 좋은 신앙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를 떠나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끝까지 마가를 버리지 않고 같이 가게 되죠. 구브로로 가게 되죠. 고향으로.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은요 자신의 기질대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은 사형수들만 갇히는 감옥이다 보니 저 밑에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거기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바울도 나이도 들었고 늙었고 늙으면 등도 굽죠. 그리고 늙으면 추위도 더 많이 타요. 추위가 뼛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근데 막 습기까지 있어. 눅눅해가지고 근데 성경책도 없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고민하가 상념에 빠져있다가 안 되겠다.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죠. 디모데 후서를 쓰게 돼요. 제자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3가지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3가지 부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부탁했던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은 올 때 누구를 좀 데리고 와줘 그래요. 그때 버렸던 마가를 제발 데리고 와줘. 걔가 나한테 유익하고 나에게 위로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부탁을 첫 번째로 부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내가 어디 다니다가 그 성교 여기저기 다니다가 가본의 집인 것 같아. 가본의 집에다 내 외투를 벗어놓은 것 같은데 그 외투 좀 가져오고 기억나세요 혹시 대목이? 가본의 집에 가서 내 외투 좀 갖고 오고 그리고 가죽으로 된 성경책 좀 갖다 줄래? 마가 꼭 이 3가지를 부탁합니다. 또 의심의 눈초리 되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왜 그러냐면 습기가 많으니까 지하에 감옥이 있다 보니까 가죽으로 되고 그 당시에 가죽으로 된 거는요 딱 2가지 종류 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왕에게 보낸 서신. 그러니까 뭐 왕에게 보낸 서신 갖고 오라 소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책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 한때는 그렇게 내쳤던 청년이었던 마가가 많이 변한 거예요.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훗날에 늙어서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마가였다고요. 이 마가가 이 실수투성이고 중간에 나 죽어서 있고 힘들어서 여기 더 이상 성교회 못 가겠어요 하고 중도 하차했던 그 철부지 마가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마가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마가의 전승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AD 69년 70년 그때 마가복음을 쓰고 그러고 나서 바로 순교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그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복음의 배경이 네로밖에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 배경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했던 그 마가가 바로 이 중간에 하차했던 그 마가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가도 그렇게 마가복음 써서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진데 그것이 이렇게 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런 마가의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늦게 오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선포했죠? 제가 바나바가 또 안 되려고 또 얘기를 안 하시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그런 선포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바나바가 누군지를 얘기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조혜경 목사가 시켰어요. 억지로 한 건데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바나바 다니면서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구구로로 갔어요. 마가를 데리고. 그 이후로는 바울만 나오니까 이제 내용이 안 나오지만 거기서 다니면서 삼촌 막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마가야.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잘해야 돼. 주님의 가라비와 같이 너 먼저 움직이면 안 돼. 엄마의 심정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갇히지 않았을까요? 마가가 나중에 그런 교회도 세우고 마가복음도 쓰고 순교하기까지 그 정도에 될 정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는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 세세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가복음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는 마가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람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처음에 막 성령 임해갖고 막 부흥을 할 때 막 거기에 막 부흥을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배고픈 자와 굶주린 자들이 막 똑같은 말인가요? 하여튼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로.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막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근데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그 형편이 어때요? 가난해요. 가난해서 먹을 거는 없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들고.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을 처리합니다. 본인의 부동산, 그거를 계약서를 가지고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이거 좀 팔아달라. 그래갖고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누가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만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바나바 우리 바나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나바였다면 어떠겠어요? 어깨 뽕빡 들어가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다녀. 내가 바나바야. 목소리 이제 갑자기 막 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랬을 텐데 아니요. 바나바는 뽕 안 들어갔고요. 목소리도 틀려지지 않았고요. 하나도 달라진 거 오히려 겸손했어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진짜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 있죠?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13장 2절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순서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13장 4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를 줬으니 갑자기 이름 순서가 바뀌었네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50절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거 찾으면 뒤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13장 2절까지만 바나바와 바울로 나오고 그 뒤부터는 다 뭘로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여러분 헬라식의 이름 순서는 어떤데요? 뭐라고 그러죠? 유명한 비중이 높은 사람이 앞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바나바가 이름이 나중에 뒤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뒤에 가서 뭘 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요. 이렇게 슬그머니 사라져버려요. 바나바가 스스로.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리더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 다 리더로 세우고 가정에서 리더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미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리더가 세 가지를 연습하라는 말이 있어요. 세 가지. 들어보셨어요? 리더가 연습해야 될 세 가지. 저도 연습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희미해지는 연습을 하래요. 두 번째 사라지는 연습을 하래요. 세 번째는 뭘까요? 작아지는 연습을 하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리더라는 자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이 생겨요. 내가 영향력을 굳이 가지려고 안 해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가장의 리더일 때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자리 자체가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리더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고 어떤 직분이고 가진 사람이 내가 리더니까 하는 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리더가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리더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버지들이 아버지 자리가 당연히 아버지의 자리 리더가 자리인데도 그 자리를 악용하셔서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내 소유이냐 마음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러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을 리더의 자리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내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내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이 시대적인 역할들을 잘 맞췄고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라질 시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조용히 사라지면 그게 때가 돼서 사라진 줄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저 먼저 사라질 분도 계시고, 그렇게. 사실은 그 작아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뭐 잘 나가고 있을 때 내려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이, 그러나 진짜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스그러니 없어져 버려요, 기록에서. 그리고 그만큼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나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흘러 들어오기까지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인들,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훌륭하게 인정받아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12제자들 나오고 그러지만 그 12제자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네로밖에 도미티아 밖에 때 불에 타서 죽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서 많은 일을 하고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워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영적 거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어떤 그런 영적인 리더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방황하고 예수 떠났다가도 돌아오게 되는 것들이 뒤에서 말없이 기도했던, 그러면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뒤에서 말없이 기도하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모르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더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밥도 안 먹고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배 자리에 와야 된다.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안 오면 안 되니까 오지만 여러분들 안 와도 별 표시 안 나잖아요. 안 와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뭐라 하나? 그런데도 하여튼 와서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래서 굳이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저보다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하나님 더 높이 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한번 가보세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했는지 11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뒤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착했으니까 막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모두들 바울은 안 돼! 했지만 바울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보장할 테니 하면서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많은 무리들을 붙여서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혼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훌륭한 목사가 된다면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짐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어디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디로 사라져버리면 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게 목회자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저는, 설교자는 당연히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줘야 이제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난 뒤에 막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서 막 기도를 하면요, 제가 그때는 기도 많이 한 만큼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예배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을 때는요, 그냥 은혜 받으면 받고 못 받고 그냥 갈 때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예배가 은혜 받으러 오는 자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늘 우리가 서로를 기도해주는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늦게 힘들게 달려오시지만 오실 때 한마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달려오시면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근데 한 사람을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한 사람 또 얘기하면 언제 끝나? 아니요, 금방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내드릴게요. 자, 디도서 가봅시다. 오늘 이제 아까 누구도 같이 갔다고 그랬죠? 네, 디도를 봅시다. 디도서 1장 4절을 읽어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은 안 읽으셔도 되고 여기서 동그라미 칠 거 어디다 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참에다가 참에다가 별표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아들.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 이름 한번 대봐요. 누가 있어요? 디모데. 또 갇힌 중에 낳았던 아들 오네시모. 그리고 여기 안 나온 아들들 많겠지. 장가 안 갔어도 아들은 많아. 그리고 영적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유일하게 디도에게만 뭐라고 했어요? 참아들. 진짜 낳은 건가? 바울이? 몰래 결혼해갖고 낳은 거예요? 참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짧지만 강력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참아들. 여러분 어디 막 시골 동네 가면 어디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교회 목사님은 진짜 목사라고. 아니 뭐 가짜 목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 목사.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하는 진짜 목사님 알죠? 그러면 그 사람이면 뭐 어떻다는 거야? 안 들어도 그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인 거죠. 그런 것처럼 진짜 성도, 진짜 직분자, 참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신자야.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우리 원경희 성도님이 아마 판단해 주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서 진짜 참 성도가 누굽니까? 얘기하다가 시험에 드니까 속으로만 얘기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진짜 참 성도, 진짜 직분자가 돼야 되는데 저도 진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무늬만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식어가 여러분 그냥 붙었겠습니까? 그 많은 아들 중에 참아들 기도는 그냥 붙었겠냐고요.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참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참성도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부럽죠? 권정우 집사는 진짜 참집사야. 참으로 집사야. 얼마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내가 보증해.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디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요. 험한 현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이 다니면서 많아서 많은 일들을 겪고 다녀요. 근데 몸은 하나예요. 문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교회도 막 문제가 생겼는데 막 고린도에 있는데 막 문제가 터지고 몸은 하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그걸 다 관여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도 고충이 많았겠죠.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문제 냅니다. 저기 정윤아 너는 가만히 있어줘. 성경에서 나온 교회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시원성교는 성경책에 안 나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에베소? 고린도? 아무거나 다 질러봐요. 전종수 고사님 어디서 들으셨군요. 확실하게 고린도 교회가 맞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읽어봐요. 문제가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10수가지가 나와 있어요. 진짜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은사도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은사가 많아가지고 어때요?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고요.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은사로 찔러대는 거야. 에이, 네 속에 귀신 100마리 있다. 이렇게 너는 1000마리다. 내 은사가 더 세. 아니야. 내가 먼저 봐도 내 은사가 더 세. 그냥 막 칼로 치면은 막 보이지 않지만 막 칼로 서로 찔러 죽인 거예요. 막 피가 막 한가한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왜 없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부엌에서 간 맞추는 권사님 따로 있고 야채 썰은 권사님 따로 있고 야채 썰다가 간 맞췄다가 뒤지는 거죠. 네가 감히 간을 맞춰? 야채나 썰어 이런 것처럼 그런 뭐 거기에서 막 그런 거 내 은사가 더 세다 네 은사가 더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머리에 수고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뭐 문제 있었어요 여러분? 헌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뭐 어때요? 또 뭐 문제 있었죠? 성찬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갖고 나오다 또 여긴 또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는요 여자들이 또 드셌어. 여자들이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드센 게 아니라 세죠.
여자들이 세요. 근데 여자들이 거기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땠냐면 여자들이 너무 이제 어려운 환란을 뚫고 막 믿음을 고린도가 정말 그 더러운 도시였잖아요. 신이 많은 도시.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줬어요. 여자들을. 그래서 긍휼히 특별히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의사를 막 부어줬어요. 막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게 좋았더니 여인들이 그걸 잘 관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막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니까 여자들이요 어떻게 알아? 교회에서는 이 자꾸를 잡고 잠잠하라.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와가지고 누가 말하고 있으면 여자 21세기에 와가지고 잠잠하라고 성경 못 읽어요.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조용히 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분파 문제가 있었어요. 분파 문제. 분파 문제 뭐예요? 죄경파냐 신명호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파냐 쪽파냐 양파냐. 아무래도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서 그 난리가 나고 서로 죽여서 누구는 떠나고 원종건 집사 교회 다 버리고 떠나버렸대더라.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언제 집사가 떠났으면 나는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런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KTX 타고 2시간 만에 확 달려가가지고 다 나와!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KTX도 나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풍랑 만나서 목숨 걸고 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에 벌려놓고 있는 일도 너무 많아. 지금 막 너무 살려야 될 영혼이 많아. 어떡합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몸이 한계고 나는 갈 수가 없고 가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 한데 뾰로로 얼굴 하다가 덩그러니 떠오르니 그 얼굴이 누구니? 하니 바로 디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야 예 선생님 네가 좀 가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네가 가가지고 좀 이 편지를 좀 전해주지 않겠니? 네 선생님. 저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저 뭐 일이 많은데 한마디도 안 와. 네 선생님하고 편지를 들고 갑니다. 그 편지가 뭐라고요? 디도가 들고 갔던 편지가 뭐라고요? 아까 어느 교회 문제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들고 갔겠어요?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갔겠죠. 그 들고 간 게 디도가 들고 고린도 전서를 들고 갑니다. 우리가 이거 읽었던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제 만신창이가 되고 디도가 이제 간 거예요. 그지가 돼가지고 이거 읽어보라고 주니까 온 교회가 이제 다 앞에 앉아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아 누구들 은사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바울 선생님 잘못했어요. 엉엉 울고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읽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바울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또 짠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 또 위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해서 신서로 보낸 게 고린도 후서. 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런 상황에 해결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막 돌아온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을 읽으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디도가 했어요. 또 이제 전도여행 다니다 보니까 봅시다.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저 밑에 그레데 밑에. 네. 그레데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 들어보셨죠? 그레데 섬은 여러분 섬 사람들 어때요 성격이? 쎄! 그냥 강하고 그냥 일당백. 아주 그냥 그레데 섬에다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다니다 보니까 섬까지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쌤 사람들이 속을 그냥 일당백으로 썩이네. 아주 그냥 애를 먹은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그래서 모두들 그레데 섬은 나 못 맡아. 시온성 교회는 절대 안 갈 거야. 라고 하진 않죠. 근데 시온성 교회는 너도 나도 오고 싶은 교회겠지만 절대 그레데 섬을 안 가고 싶은 그거 알죠.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 막 회사에서도 어떤 부서 있습니다. 저 부서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부서.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고개를 절려 나는 절대 안 가 하는 그곳에 바울이 또 고민 생겼어. 그래서 그레데서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인데 어떡하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또 가야 되는데 그레데서 뭐 누가 이 영혼들을 책임지니까 뾰루루 얼굴이 하나 떠오르니 그 얼굴이 바로 디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디도야, 네 선생님.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 네 선생님. 내가 여기서 머물러. 네 선생님. 한말 안 하고 머무릅니다.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안 믿는 것 같은데 디도서 가봅시다. 확인을 시켜줘야 돼. 디도서 1장 이제 12절 보면 그 글에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읽어봅시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자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자라. 오,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싶어요. 그레데 섬이었어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하려 합니다. 그 외로운 현장에 뚝 떨어뜨려. 누구를요? 디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남들이 다 하기 싫고 가기 싫어하는 그 일을 시켜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이 맡겨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일인데 누구를 맡겨야 되지? 이거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감당할 사람 시키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시키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감당할 사람 시키겠죠. 아무나 그냥 너 이렇게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디도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하필이면 이놈이 집구석에 시켜봐가지고 그냥 내가 이 개고생을 하네. 아니요, 집구석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나를 보낸 거예요. 너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구석에 내가 시집 온 이유는 뭐라고요? 그 집구석을 집안으로 예수 믿는 집안으로 홍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내가 파송돼서 간 거예요. 내가 하필이면 그 상사람 그 밑에서 내가 그 X 같은 놈 밑에서 내가 그래서 그 자리가 네 자리예요.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자리라고요. 아니 여러분 방금 얘기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보낸다며 여러분이. 네. 하필이면 나한테 집 사주고 나한테 건 사주고 저도 복사 할 수 있으면 너가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로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감당할 만한 사람을 시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지금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갖고 내가 똥 밟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아무나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렇지 안 보내요. 아무나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오늘부터 사랑할 수 있겠죠.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막 그거를 진짜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남편, 이놈의 마누라, 이놈의 직장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직장인에 불과하고 그냥 그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만 맡긴 일이야. 특별히 나를 착출해서 나한테만 맡긴 일이야. 그러니 이 일은 아무도 맡기고 싶지 않았을 거야. 저 남자 나 아니면 감당 안 되는 남자. 저 여자 나 아니면 감당 안 되는 여자. 나한테 하나님 특별히 줬어. 그러니 모두가 피하고 싶은 저 남자 하나님 나한테 줬으니 너무 극단적인 거. 모두가 피하고 싶은 저 인간 저 상사 나한테 줬는데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으로 주신 거야 하는 순간 그건 직장 일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면 어디 멀리 나가는지 선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만나고 있는 그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이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꽂아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나에게 보낸 사명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근데 나 그 역할 잘 못하고 있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왼수라 미워서 막 꼴보기 싫을 때 한두 번이 아닌데 막 욕도 하는데 뒤에서 그럼 나 선교사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바울은 디도를 보냈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 디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디도는 그 일에 승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이 잘 되냐 안 되느냐는 디도 몫이 아니라고요. 디도는 뭐예요? 그냥 바울이 시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가 하라는 대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너 능욕 당하라고 능욕 당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핍박 받으라고 핍박 받는 거예요. 욕을 개 쌍소리를 우리 들어도 들으라고 보낸 거예요. 걔 쌍소리 들으라고. 그럼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안 들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게 내 사명이야. 욕 듣는 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사람이 어디로
보낸 자에게 보낸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충성할 뿐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란 자리에 있는 거.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해놓은 게 없어.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잘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그 어떤 일을 가서 험한 일을 당하고 내가 거기서 실패했다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냥 그 일을 내가 잘했어 못했어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그 가정을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샥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막 직장을 싹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영원 버티기도 힘든 것 같고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내 목사 만들어갖고 하나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렇지만 그거 승패는 우리한테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그 결과는 주께 맡기는 거지 나는 그 자리에 있으란 자리를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그거 뭐예요? 나니까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치 못할 일은 허락지 않지요. 우리 각자에게. 너 가서 그 일 겪어라면 겪으면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사역이고 그게 선교사의 사명이고 그것이 선교사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군소리만 하지 마세요. 군소리 하지 말고 당하시고 이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디도의 별명 이름 앞에 참 아들이 붙지 않을 수가 없겠죠. 참이라는 진짜 직분자, 진짜 성도, 진짜 목사, 이 진짜 참이라는 말이 아무에게나 붙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러니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바울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이 바나바와 디도는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제가 디도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바나바, 바울하고 베드로 되고 싶으세요? 바나바와 디도가 되고 싶으세요? 뭐가 됐든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이건 사역장이건 일터에서 저 사람이 바나바가 돼야 되는 하지 말고 내가 바나바가 돼야 되겠다. 내가 디도가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헌신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로.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내일부터 가는 직장이 이제는 그냥 일터가 아닙니다. 내 선교지가 될 것이고 나는 그곳에서 당하면서 하늘에 상급은 쌓일 겁니다. 많이 당할수록 상급이 더 세지겠죠?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바울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서 얘기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실패한 인생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다 실패했고 죽음도 처참했었고 사실 꽃길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때로는 오기 싫은 기도도 와야 되고 때로는 오기 싫은 예배도 참석하러 와야 되고 때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거 나를 묶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우리가 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뭐 해놓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인생 끝에 예수를 만나고 싶어. 그죠?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너 누구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때 내 끝에서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팔을 활짝 벌리고 너 이리 와 안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이겨지잖아요. 그 생각하면 이 땅에 미련이 안 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 알아봐 주시면 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가 아니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는데 난 넌 모른다. 이런 일이 아니라 내가 평생 가난하고 뭐 한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냥 고통당하고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는데 야 고생했다면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고 알아준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알아보실 것 같죠?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얼마나 걱정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알아봐 주신다면 야 원종우 너 맞구나 막 맨발로 뛰어서 안아준다면 뭐 개털 모자도 모자 안 쓰면 어때요? 너무 좋겠죠.